예수님은 당신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3번씩이나 제자들에게 예언하셨습니다. 첫 번째 예언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직후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루 예수님께서 혼자 기도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제자들은 시중에 떠도는 소문을 그대로 예수님께 보고했습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하기도 하고,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하더이다. 여기 언급된 사람들이 여러분 다 훌륭한 분들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실 때에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했습니다. 엘리야는 구약시대 가장 많은 이적을 행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과 엘리야가 아무리 훌륭하다 해도 예수님과 동급으로 놓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 정도의 위대한 선자로만 알면 예수님을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시중의 소문을 듣고 매우 실망하셨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의 얼굴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진지하게 쳐다보시고 난 다음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베드로는 무심코 대답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정답을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이 질문에 대해 이보다 더 정확한 답변은 없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고 메시아는 아람어입니다. 둘 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 뜻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예수님이 처음으로 당신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셨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여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두 번째 예언은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신 후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주님이 그들 앞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셨습니다. 예수님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그 옷은 휘어져 광채가 났습니다. 인간의 육안으로는 도저히 예수님을 바라볼 수 없을 만큼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그때 갑자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황홀하던지 제자들은 마치 자기들이 천국에 와 있는 줄 알았습니다. 베드로는 더 이상 이제 저 산 아래로 내려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줄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그때 구름이 나타나서 그들을 덮더니 구름 속에서 장엄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자 제자들은 너무 두려워서 감히 얼굴을 들 수 없었습니다. 얼마 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 그들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고 주위를 살펴보았더니 모세도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엘리야도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 보였습니다. 한편 그 시간에 산 아래에 있었던 9명의 제자들은 큰 곤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그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9명의 제자들이 매달려도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서 진땀을 빼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모습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소리쳤습니다. 선생님, 청하건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입니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흘리게 하고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말을 듣고 제자들에게 크게 실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답답해하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네 아들을 내게로 데려오라. 예, 그 사람이 자기 아들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귀신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아이를 거꾸로 들이고 심한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아이가 입에 거품을 물고 땅바닥에서 막 대굴대굴 뒹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끄주시고 아이를 낫게 하셔서 그 아버지에게 돌려보냈습니다. 사람들이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보고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랐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너희 귀에 잘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사람들마다 예수님의 그 권능을 칭찬하고 칭송에 자자할 때 예수님은 오히려 당신의 십자가 죽음을 예고하신 겁니다. 세 번째 예언은 부자 관리가 자기의 선한 행위를 통해서 영생을 얻으려 한 후에 말씀하셨습니다. 부자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와 도전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질문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오직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겠다는 생각이 깔려있는 것입니다. 그래, 나만큼 선하게 살면 충분히 영생을 얻고도 남지 않겠습니까? 내가 여기서 무슨 선한 일을 더 해야 합니까?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그 질문을 듣고는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 이야기를 듣고도 그는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쯤은 내가 다 어려서부터 지켰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점점점 더 무거운 요구를 하십니다. 네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이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는 율법의 요구를 문자 그대로 실천하라는 겁니다. 네가 정말로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한다면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난 다음 너는 빈털터리가 돼서 나를 따라올 수 있겠느냐? 그러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을 것이다. 너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러자 그의 얼굴이 얼음처럼 굳어졌습니다. 그는 이 계명만큼은 도무지 지킬 수 없었습니다. 자기 재산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 재산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고민했습니다. 그는 결국 자기 재산을 버릴 수 없어서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세상을 내려놓을 수 없어서 신앙을 내려놓고 말았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보다는 재물이 더 귀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했고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의지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여러분 부자 관리처럼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겠다고 나서면 주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율법의 요구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킨다는 것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구약의 율법 조항이 무려 613가지나 됩니다. 인간 여러분 어떻게 그 중에 단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지킬 수 있습니까? 평생을 살면서 어떻게 그 가운데 하나도 어기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 중에 단 하나만 어겨도 그는 율법을 어긴 죄인이 되고 맙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였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여러분 613가지나 된 율법을 다 잘 지키다가 어느 순간 실수해서 그중 한 가지를 어기면 결국은 그도 율법을 어긴 죄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율법을 다 지켜서 하나님 앞에서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인정받을 의의는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는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러분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겁니다. 율법을 다 지켜서 감히 하나님 앞에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주장할 위인은 없다는 것입니다.
부자 관리가 심히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저 부자 관리가 굉장히 진실한 사람 같고 율법을 잘 지킨 사람 같은데 저 사람도 구원을 못 받는다 그러면 그럼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따라해주셔야 합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제 아무리 부자라도 돈으로 구원을 살 수 없습니다. 인간이 제 아무리 도덕군자인 양 착한 척을 해도 그런 위선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인간이 제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발버둥을 쳐도 율법의 행위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재물, 율법의 행위, 인간의 노력으로 천국에 들어가겠다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겠다는 것처럼 불가능한 일입니다. 구원은 사람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를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럼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따로 데리고 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것이 벌써 세 번째 고난과 죽음에 대한 예언입니다. 왜 예수님은 세 번씩이나 당신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 외에는 죄 많은 인생들을 구원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변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느니라. 여러분,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면 그 사람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죄값은 피를 흘리는 죽음으로만 치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외 다른 것으로는 치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죄가 있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죽으면 그는 곧장 지옥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구제받을 길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영 구원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이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내 죄값을 치르면 나는 죽음을 당하고 곧장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으려면 누군가 아무 흠도 없고 아무 죄가 없는 분이 나를 대신해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나 대신 피를 흘려서 죽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흠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셔야만 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나 같은 죄인이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은 바로 십자가에서 나 대신 당신의 몸을 찢고 당신의 피를 흘리고 나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죄 많은 인생이 구원받는 길이 그 십자가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 번씩이나 당신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예언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6월절로 향하고 있는 이 길이 바로 십자가로 가는 길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제자들과 지금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지금 향하고 계시지만 이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마지막 길임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실 겁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이렇게 고발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예수님에게 있는 죄 없는 죄를 다 갖다 붙여서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자기 군인들에게 내줄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브라이두리온이라고 하는 총독 관저뜰로 끌고 갈 것입니다. 거기서 그들은 예수님 옷을 벗기고 두 손을 기둥에 묶고 채찍으로 예수님의 등허리를 사정없이 내려칠 것입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이 사용하던 채찍은 여러 갈래로 갈려져 있고 그 끝에는 쇠붙이가 붙어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힘껏 그 채찍을 내려칠 때마다 휙휙 소리와 함께 쇠조각들이 예수님의 살을 파고들 것입니다. 그들이 그 채찍을 잡아당길 때마다 그 쇠조각과 함께 예수님의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거기에서는 굵은 피가 흘러내릴 것입니다. 그 다음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우고 그 앞에 절하며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예수님을 희롱할 것입니다. 또 그들은 갈도로 예수님의 얼굴을 치며 그 얼굴에 침을 뱉을 것입니다. 그 다음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골고다 언덕에 데리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입니다. 주님은 앞으로 예루살렘에서 벌어질 일을 구체적으로 알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은 결코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이 모든 일이 이미 구약 성경에 소상하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방인들에게 넘겨줄 것도 이미 시편 2편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어찌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실 것도 이미 이사야 53장에 소상하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품체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아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주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각하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저기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보석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혈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에게 채찍에 맞고 그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실 것도 이미 이사야 50장 6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도 이미 시편 22편에 소상하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들이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항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마치 여러분 우리가 골고다 현장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이 시편 22편 읽을 때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도 이미 시편 16편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예언의 성취입니다.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증오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생각합니다. 로마 총독의 무책임한 판결과 로마 군인들의 무자비한 법집행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죄 많은 인간을 구원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장차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일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된 모든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므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거기에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제자들에게 3번씩이나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3번이나 그 내용을 들어도 하나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오히려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예루살렘에 다윗의 왕국을 재건할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실 때에도 주의 나라가 임했을 때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를 두고 서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먼저 고난을 당하고 죽으셔야 한다는 사실이 아직 제자들에게는 감추어진 비밀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그 말씀을 제대로 깨달은 것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미련하고 선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거듭 있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들은 성경을 알고 있다고 하지만 그들은 성경을 제대로 몰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우연한 일이 아니라 바로 성경에 예언된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그런 고난을 받고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사실은 그들은 부활 이후에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11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는 말이 이것이라. 여러분, 구약 성경의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과 시편에는 무엇이 예언되어 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 예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라.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그들의 영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일어났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3번씩이나 당신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모든 성경이 바로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모세의 율법도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선지자들의 예언도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시편에 기록된 내용도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영생을 얻는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절대 절망인 죽음마저도 절대 희망인 부활로 바꾸셨습니다.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따라서 합니다.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끔찍한 죽음을 이기고도 참혹한 죽음을 이기고도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과 함께 있으면 인생의 어떤 어려움도 이기지 못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날에도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버리십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절망적인 환경 가운데도 절대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시련을 이겨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험한 십자가를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귀한 몸을 찢으시고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죄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건져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고 최우승이 얻을 때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영원한 천국에서 빛나는 멸관 받을 때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